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또 사모하는 자리,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리하여서 진정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주 중에 이제 두 번째 주, 이번 주 두 번째 과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진정 제자가 되어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 풍성한 열매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능하나이다 가능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처한 상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서 왔던 세례 요한도 회개의 도를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고 그 천국의 복음을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세리와 여기도 나오는 창녀들과 또 죄인들, 세상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듣고 또 천국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구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제 첫째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맏아들은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안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친 다음에 이제 일하러 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이제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였고, 또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여기 나오는 세리와 이러한 죄인들, 이런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보다 여기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한 두 번째 이 과목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냥 무작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삶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과의 초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본문을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 자, 그 중에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려온 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아, 이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 머무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직접 손이, 발이, 몸이 움직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으로 순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제 같이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강의하는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좀 이렇게 막 심한 농담 아니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쭉 하셔가지고 자유롭게 나누시면서 말씀을 교제를 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맞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 의지와 생각이 반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하여 있어서, 반대로 서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겠죠. 내 속에서 누가 이겨야 이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겨야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들어와도 내가 그것을 내 의지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이겨버리면은 결코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오늘 이 1장 22절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내 마음에서 순종되어져서 삶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되어지지 않고 내 안에서 끙끙 앓는 거예요. 앓는 거예요. 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는 거죠. 자,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는 평소에 말 좀 잘 들어라, 누구 애들은 말을 잘 듣는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종종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에는 단순히 듣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부모님 말씀은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 뭐가 될까요?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잔소리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잔소리를 왜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네.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그게 답이에요. 잘 되라고. 그냥 얘가 이상한 길로 가라고 잔소리 하지 않잖아요. 잔소리는 2번 이상 말하는 걸 잔소리라고 하는데 잘 되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실까요? 나 잘 되라고.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기록해 놓은 책도 있어요. 신명기. 제신자,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 반복해서 명령하여 기록된 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시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잔소리의 책이에요. 신명기가. 근데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너희들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으로 행동되어지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행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스승님, 당신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저부터가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과연 형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명분론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명분론자가 뭐냐면 그냥
뜬 구름 잡듯이 추상적으로만 신앙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믿음은,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알죠. 머리로 알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 녹아지지 않고 내 순종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신앙을 명분론자로밖에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자, 행하자.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다, 내 어머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먼저 쫓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면, 되기로 한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동하는 믿음, 삶으로 보여내는 믿음,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순종하는 경건한 제자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참된 경건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겉모습에 있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죄송합니다. 헬러어로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율라베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경외하다 또는 총애를 받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율라베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총애를 받고 경외를 한다면 누구에게 총애를 받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 총애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를 경외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백성들은 항상 경외의 대상이 두 종류입니다.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은 그와 같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공통되게, 일관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첫째는 의식하는 것,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사님, 제가 이거 마이크 차야 되나요? 마이크 안 차도 되죠? 마이크를 차는 것도 몰랐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대표적인 예로 올해 처음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임원 전지훈련 때 우리 권사님들 2차 전지훈련 때 최희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죄도 안 짓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주인에게도 인정받아서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고 아무도 없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죠. 우리 둘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동침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요셉의 유명한 대답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셉은 하는 말이, 당신 눈에는 우리 둘밖에 없지만 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과 내가 있고 내 곁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항상 밥 먹고 교제하고 일하고 가정에서 어떤 자리에서 항상 내 곁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설령 내 마음속에 어떤 나쁜 마음이 들더라도, 또 어떤 이제 내 입술로 죄를 짓는 그런 실수가 있다 할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 조심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우, 하나님 존전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한 의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는 당연히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경건한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만 경건하다, 성경책을 가슴 높이 들고서는 정말 경건한 척, 이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실력이에요. 경건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 싫어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이 어디서 찾을까요?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래요. 근데 그 행하는 자가 또 다른 이제 묘사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수없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요.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집을 저 또한 짓고 있습니다. 각각 우리 모두 다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을 여러분들은 어느 위에 짓고 계십니까? 아무리 그 집이 멋지고 크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집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항상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 기초가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처럼 모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인생을 살면서 풍파가 몰아닥칠 때는 또다시 리셋을 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고, 아 이게 아니었나? 또다시 세우고, 또 문제가 벌어지면 또 그게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 이게 아니었나? 이러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인생은 결국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받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기초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이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러한 지혜로운,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우리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제자.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첫 번째 아들은 예라고 대답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지 않아요. 반대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스크린에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삶, 누구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불순종했던 삶의 자리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이켜주세요. 돌이키도록.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옮겨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생각이 나서, 어떤 옛날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막 화려하고 세상에서 막 즐기고 누렸던 그런 삶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내 실수, 내 잘못,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은 턱턱 나에게 다가와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지난 나의 과거의 모습들, 죄된 모습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후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또는 죄책감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의 가장 교묘한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는 성도들에게 그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으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구속을 받은 자로서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었던 그 죄책감을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C.S. 루이스를 아시죠? C.S. 루이스. 그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작은 이제 단행본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 악마가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31통에 걸친 편지를 써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조카야, 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떨어뜨려 놓고 무너지게 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거기에 31가지의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구속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삶을 붙잡고, 이거 어떡하지? 해결받지 못하지? 이걸 어떡하지? 하는 이러한 후회와 죄책감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젠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 세상에 누가 나를 고발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물론 그 지나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겠죠.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대가를 치러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치러졌고 다 그것이 이루어졌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지나온 죄에 대해서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옳고 그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러면요, 그것이 자체가 뭐냐면 의로워진 겁니다. 칭의라는 표현이 바로 의롭다, 칭하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의로워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아무리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도록 만들더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모든 죄를 이미 해결했잖아. 넌 내 아들이야.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도 얘 건들지 마. 얘 내 아들이니까. 이게 바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지나갔던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자, 여기서 불순종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했다가 가지 않았어요. 다분히 위선적이고 또 처세술에 강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그 유대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멋있어요. 말씀도 잘 지키고 진짜 율법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삶으로 들어가면요, 하나같이 다 썩고 부패한 것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말로는 순종한다고 말했지만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이제 도성인 니느웨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복음이라는 것도
당신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면서 구구절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단 한마디 했습니다. 요나는 가서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 죽어. 이게 전부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왕서부터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자복을 하는 게 이제 니느웨에서 벌어진 회개 운동이었는데, 처음에 요나는 그것을 거부를 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박해를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 나라가 망해야 우리나라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민족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복음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합니다. 간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간 데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른 다시스라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이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13절이고 수정이 안 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최초의 사람이 누굴까요? 퀴즈 한번 낼까요? 네? 아담.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직접 손 드시면 또 선물도 드리고 할까봐요. 아담. 죄를 짓고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아담이. 그 숨은 곳을 향해서 성경은 또 우리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불신앙 또는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더 이상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독립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와 타락하게 된 우리의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럴 땐 여러분들이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옛날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만 지금은 소속이 바뀌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끄덕끄덕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아담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라는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항상 좋고 선한 것만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 얘 입에서 나오는 말 듣고 깜짝 놀라 뒤집어집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게 안에 들어와 있는 죄성이 탁탁 터져서 나와요. 결국 이것이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는 뭘로 등장하냐면요, 불신앙으로 나옵니다. 불순종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통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독립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자꾸 이제 관여하고, 누군가 나를 관여하는 걸 싫어해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전사님들이 막 관여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진 않으시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은 죄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거역을 하고, 그런 이유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여기서 요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계속해서 피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더 가까이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오늘도 제가 주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분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사람이셨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이동해 가시는 자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행동들마다 다 그 뒤에 수식어로 붙어있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는 구약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이루려 하심이로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되어지는 삶을 예수님이 살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절정으로 이루었던 현장이 어딜까요? 어떤 현장에서 그 최고의 절정,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셨던 최고의 절정의 자리,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누가 감히 가겠습니까? 예수님마저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도 고통스럽게 그 잔을 맞이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죽음마저도 순종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그 열매를 보시면서 그 사람을 이제 평가를 하실 겁니다. 평가라는 말도 좀 웃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순종되어지는지 행동으로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 나무를, 그 사람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잘못을 뉘우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뒤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뉘우치는 겁니다. 뉘우치는 것. 이 뉘우친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어가는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 앞을 향해서 가다가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도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실수 저지르지 않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했다면 회개 끝나고 돌아서서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삶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 이야기를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너무 넓으신 분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이 내 동생은, 이 동생은 탕자를 말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잃었다가 얻었대요. 그런 아들이 바로 탕자인데, 이 탕자가 회개하여 돌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책자에도 나오지만 너무 작아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좀 약간 깨시긴 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 이제 사람이 탕자예요. 그리고 이제 안아 죽은 사람이 아버지죠. 아버지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옆에 서 있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큰아들. 네, 맞습니다. 큰아들. 즉 이걸 통해서 렘브란트는 이런 뜻을 이제 담아 넣은 것 같아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바로 나다. 자, 근데요, 이제 주목해 볼 거는 이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탕자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발이 한쪽은 신발이 신겨져 있고 한쪽은 신발이 벗겨져 있죠. 성경에서 물론 이제 렘브란트가 그런 뜻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요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처음 만나셔서 소명을 주시는 자리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을 벗는다는 것이 뭘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룻기에 보시면은 룻이
그 당시 유대인의 계례 혼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남편이 없고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는데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됩니다. 그 혈통을 이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아내를, 과부된 여인을 맞이하고 그 기업, 땅도 자기가 차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법인데, 이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이어서 가야 될 사람이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겨진 룻을 누가 이제 맞이하여서 그 가문을 이어줄까?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보아스는 그 다음 이순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뭘 얘기하냐면요, 제일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당신이 저 룻을 맞이해서 그 혈통을, 그 가문을 이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계산을 하죠. 나에게 저 일이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해보니까 이득이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사람 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넘어가거든요. 그 증거로 이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성문에 가서 장로들 앞에서 당신의 신을 벗어서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되는 이 가까운 친족이 성문 앞에 가서 이제 장로들 앞에서 자기 신을 벗어서 확증을 하죠. 나는 저 집안의 가문을 이어받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으로 넘기겠습니다. 하고 넘겨지고 누가 받냐면 보아스가 받아요. 제가 룻이라는 여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그 기업을 갖겠습니다. 그 기업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다윗이 태어나요. 그 다윗을 위해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신을 벗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둘째 아들이 탕자가 한쪽은 신발이 벗겨졌어요. 아마도 집에 오기까지는 신발을 끝까지 신고 왔었을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인생, 내 삶, 그 권리 누가 갖겠다는 얘기일까요? 내가 끝까지 잡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확실한 그 분명한 이 자기 자아라는 것을 붙잡고 갔겠죠. 그래서 신도 아마도 멋진 반짝반짝거리는 신을 신고 갔을 것 같아요. 이 권리, 내 인생,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 품을 떠나죠.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도 같은 모습이죠.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있는 아버지의 재산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요, 돼지 열매도 먹지 못할 지경에 굶주림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이 탕자가 굶어 죽게 되어 그제서야 깨달아져요. 뭘 깨닫냐면 아버지 집은 이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이킬 것을 생각을 하고 방향을 틉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여기서는 회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 말고, 기도로만 하는 회개 말고,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꿔지는 회개. 그러면서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이 벗겨져요. 무슨 상징을 넣고 싶었을까요?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구나. 내 인생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책임지셔야 되는구나. 그런 표현으로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말고, 우리의 제자라는 삶은 매 순간마다 나의 실수를,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매일매일 돌아서는 그런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내 것을 포기하는 제자입니다. 자, 이사야 말씀인가요? 시편 37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참 많이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말씀처럼 살아내고 싶은 그런 이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내려놓는 삶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 성도의 삶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인물을 야곱으로 꼽고 싶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서부터 어떤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에요. 형의 발 뒤꿈치.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그 인생은 계속 뒤꿈치를 잡는 삶을 살아가요. 장자권 앞에서도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자기가 갖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삶을 살잖아요. 어디로 가냐면 바단 아람에 있는 저 외삼촌 집으로 가서 사는데 거기서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꾸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수를 써서 야곱을 이기려고 하고 야곱을 더 이제 못 살게 구는 그런 모습을 보여내니까 이제 야곱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외삼촌에 있는 소유마저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노력을 열심을 이 야곱이 살아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여인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슨 몇 년의 시간을 소비합니까? 너에게 7년 일하면은 네가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내가 주겠다. 근데 결혼하고 봤더니 누가 봤습니까? 레아가 온 거예요. 거기서 또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일해서 결국 라헬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이 자아와 노력과 끈질기는 이 뭡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소유권, 내 권리를 놓지 못하는 이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은 이름이 바뀌어지죠.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데 그 자리에서도 너무도 놀라워요. 야곱이 누구까지도 이기려고 합니까? 하나님까지도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지만 저는 그걸 받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끌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려고 하죠. 발악을 치죠.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때부터 상징적으로 이 야곱은 절뚝절뚝거리는 절름발이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할 때도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절름발이로 살아가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의 사인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난 살 수 없구나. 이거를 몸으로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내 것. 그러다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다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많은데 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그 뒤로 계속 인생의 여정의 풍파가 벌어집니다. 요셉을 잃고 또 시몬도 잃고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잃게 되냐면요. 베냐민.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둘인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미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자기 인식에서는 이제 애굽에 가 있잖아요. 베냐민만큼만은 내가 붙들고 내가 자기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다. 난 끝까지 내가 붙잡아야 된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잃으면 이르리이다 하고 베냐민을 결국 놓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성경은 야곱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스라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일대기를 한번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창세기 그 후반부의 말씀인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노년에 가서야 그의 고백이 뭐냐면은 바로 앞에 가서 바로를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놀라움과 전능하심을 제가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이제 토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 말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자신의 있는 그 위치를 다시금 확인을 해요. 난 오늘 어디쯤 살고 있는가? 근데 이것이 때로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렇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과 제자된 여러분의 자리를 늘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세 번째 주제, 우리 주제만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진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열려진 아버지의 마음.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 탕자가 그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줍니다. 받아준다는 말보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나타나니까 그를 덮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20절에 아버지의 굉장한 이제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 그를 안아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유산을 달래요. 여러분 만약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이러겠죠. 그럼 그 얘기 뭡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유산을 달라면.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유산을 줍니다. 결국 받아가지고 떠났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휴, 진짜 저 호적에서 봐야지 저 녀석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들이 나가는 그날서부터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아들이 걸어가 나가버린 그 길을 바라봅니다. 왜 바라볼까요? 오늘이야 돌아올까? 내일이야 돌아올까? 그러고 수일이 지났을 겁니다. 수달이 지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과 똑같이 나가서 보는데 저 멀리서 뭔가 실루엣 하나가 딱 드러나요. 봤더니 완전히 상거지 꼴이에요. 아까 그림 보셨죠? 옷도 다 찢어지고 신발도 벗겨지고 머리도 다 밀어버리고 이제 그런 이 험난한 인생을 이 탕자가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아, 저자가 누구야? 그럴 수 있겠지만 한 사람만큼만은 저 사람을 알아요. 누굴까요? 아버지가 알죠. 실루엣만 봐도 알아요.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행동하는 것, 손 흔드는 것 하나 다 알아요. 그게 누굴까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이 아들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아들을 발견한 즉시 아버지는 직감을 하죠. 내 아들이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상거지인데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덮어버려요. 왜 덮을까요? 덮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라는 걸 알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법, 성경에도 나오죠. 유대법에서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마땅합니다. 끌고 가서 성문에 가서 돌 던져서 죽어서 그냥 패대기 치는 게 정확한 법이에요. 아버지도 그걸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그냥 머리부터 발끝에 덮어버리고 데리고 집으로 오게 되죠. 이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제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쁜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은 죄책감에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과거에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열심히고 과거에는 활발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늘에 와서 보니까 오늘은 그에 비해 별로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아재를 날리죠. 죄송합니다. 과거를 날려요. 내 과거는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는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늘 과거만 왕년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과거는 화려할지 몰라도 동시에 오늘은 어떻다는 얘기가 되냐면 오늘은 너무도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서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살고 잘 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함으로, 그런 이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화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패역하여 있는, 그래서 죄 지어서 결국은 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 무덤덤합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려고 포로로 가서도 깨닫게 하시고 결국 돌아와서도 또 깨닫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진실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인 거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스스로는 충성되이라고 고백을 할 수는 없지만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제자지, 내가 인정하는 제자지, 충성스럽게 내가 볼 수 있는데 제자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라고, 오늘도 부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토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의 질문이 있는데 우리 테이블별로 한번 오늘 나눴던 말씀과 또 이제 성구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나눠보세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 스스로 위선적이고 처세적인 모습 가운데 괴리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함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내용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으시면은 뭔가 또 같이 나눠주시길 바라고, 또 자, 여러분 4번의 질문을 한번 보세요. 3번의 질문, 3번 질문의 내용을 내 자신의 기도로 바꾸어서 써봅시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를 드려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고 돌아가셔서 또 다음 주에 오시기 전까지 한번 오늘 나눴던 내용들, 또 보셨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로 바꿔서 표현해서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오늘 나눴던 말씀, 또 이 토의 질문들을 가지고 좀 같이 나눔을 갖고 제가 다시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3분인데 3시 15분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